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일해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될 때, 가장 간절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해야 되는데 졸릴 때. 근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커피가 아니고 카페인입니다. 피곤하니 커피가 필요해 할 때 그 말은요, 카페인을 주입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는 말은 여유를 갖자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과 얘기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는 말입니다. 커피만이 아니라 음식도 그렇지요. 음식의 맛,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 음식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표정들. 그래서 음식이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comfort food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음식하면 먼저 칼로리 계산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카페인이 아닙니다. 음식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200여 년 전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무지개를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니 라고 마치는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와서 데카르트와 뉴턴의 시대에 이 무지개는 사실 그냥 빛이 굴절돼서 분광되는 것일 뿐이야, 스펙트럼이야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늘의 신비가 광학적 현상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워즈워스는 19세기 사람이에요. 이런 과학적 사실을 잘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 많다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놀랄 줄 아는 것, 경탄할 줄 아는 것. 와, 뭐예요? 원들, 경이. 여러분, 놀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원더풀 월드, 멋진 세상, 경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밖에 나가서 다닐 때 어떤 세상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지겹고 시시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잘못되었든지 내 눈이, 마음이 잘못되었든지. 경의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영원히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시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드는, 경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식에서 칼로리가, 성분표가 전부가 아니듯이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별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8편 1절 시편 8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등탄하는 순간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텅 빈 우주처럼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비를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우주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스모스라고 그랬습니다. 카즈모스, 조화로운 우주, 하나님 지으신 우주. 근데 현대인은 이 우주를 그냥 스페이스, 텅 빈 공간으로 말하는 세계관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비어가고 인생이 비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을 개인의 삶의 발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지성이 성장하는 단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세계에 인류 전체의 지식이 아주 작을 때에 그때 어린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린이 세계. 그때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을 섬겼고 바벨론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체 뭘까요? 해와 달을 말한다. 근데 왜 하필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말하자면 그냥 광명체라고 굉장히 건조한 말로 했을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때 이미 해와 달이 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의 이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광명체일 뿐이야. 저게 신이 아니고, 여러분, 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데 신이 아니고 하나님 지으신 광명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자연의 비신화와 혹은 자연의 비신비화, 디미스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이런 사고가요, 이런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서구 과학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한 과학이 어느새 그 자체로 또 다른 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측정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과학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어린이의 세계에서, 옛날 고대의 세계에서 본래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탐구의 대상이 되었죠. 여기까지는 성경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과학이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서 자연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별은 가스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신화와 함께 신비도 함께 미스터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측정 가능한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요, 이 대상의 세계는 무한히 넓은데 인간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주의 모든 과학적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 대상세계, 우리 모든 지식의 대상세계가 이 우리 예배당만큼 크다고 생각하십시다. 줄여서 말하면 인간이 아는 부분, 요 축구공만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요 축구공만 하다 할 때에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는 조건 뭡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지식의 표면인 거예요. 내가 아는 세계와 모르는 세계가 만나는 부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식은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는 것이 요만하다, 탁구공만 하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 지식이 작기 때문에요, 나의 무지에 대한 자각도 대단히 작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지식이 늘어날수록 지혜로워질수록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은 함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왜 이 과학주의에 이 맹신이 시작됐는가 하면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지식은 거의 평평하게 조금씩 발달했습니다. 17, 18세기 오면서요, 비약적으로 발달했어요. 기차가 생기고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도의 도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 알수록 인간은 겸손해지고 이 세계가 내가 모르는 신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나면서요,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런 툴박스, 도구 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이 경의의 대상이었는데 혹은 함께 살아가는 친구쯤 됐는데요, 이제 자연에서 꺼냈습니다. 망치가 필요하면 망치를 꺼내 쓰고, 드라이버가 필요하면 드라이버를 꺼내 쓰듯이, 그죠? 물을 끌어와서 수력 발전을 하고, 히토리를 꺼내서 반도체를 만들고, 석유를 끌어와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현대인에게는요, 이 자연이 삶의 동반자가 아니고 도구일 뿐입니다. 큰 도구 상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위로가 필요해요. 예배 잘 드리면 힐링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아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도 도구 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도 도구 상자로, 하나님도 도구 상자로,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요. 내 자녀가 내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도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워낙 취직하기 힘드니까요. 이 취직의 관문을 넣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시편 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은요, 내가 무슨 쓸모가 있기에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늘 쓸모보다 큽니다. 쓸모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상,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다 차 몰고 다니고, 피부도 여러분 20년 30년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뻐졌는지 모릅니다. 옷도 예쁜 거 입고 다니고요. 근데 자존감은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이 쓸모로, 유용성으로, 도구 상자처럼 인간을 대하는 이 시각이 이웃도 대하고 나 자신도 대하고, 야, 너 그래서 어디다 써먹을래? 라고 내 자식도 자녀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예.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목은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기 왔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지금 로봇 공학이 아주 많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1톤짜리 무게를 쉽게 드는데요, 이거를 2톤, 3톤, 10톤으로 어떻게 개선해봐라 하면 쉽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로봇 공학자들이 하는 말이, 로봇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잘 못하는 게요, 신발 끈 묶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도 하잖아요. 사람은 그 손가락으로 쉽게 이거를 배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어느 정도 힘을 빼야 되는지, 또 로봇 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가려서. 인간은 안 보이는 것도 하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히 힘들다. 이런 머플러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머플러를 공장에서 만들 때 잘 접어서 넣어라라는 것도 잘 못한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씩 연구돼서 개선된다고 합니다. 청바지처럼 두꺼운 패브릭은 잘 다루는데 부드러운 패브릭을 만지거나 혹은 이거를 목에 메어줘라, 목에 메어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이라는 말,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다른 감각,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눈물 흘리는 대목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그것을 느낍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터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 마음을 손가락으로 딱 잘 만져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세한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라나면서 받는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요, 이 감탄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달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처음에 누워만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뒤집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막 처음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요,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냥 뭐 옹알거리고 한두 마디 하면 엄마라 그랬다고 우리 아이 천재라 그러고요. 그 감탄이 쌓여가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좋아해주는, 나를 보고 wonder, 경이롭게 느끼는 그 엄마의 눈빛을, 아빠의 눈빛을 internalize, 내재화하면서요, 자기 존중을 배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은요, 감탄할 줄 아는 선생님입니다. 칭찬도 좋지만 감탄, wonder, admire 하는 힘이 영혼을 살립니다. 양육자는 칭찬의 기술을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존재의 아름다움을 탐색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 학생 안에,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혹시 이 아이가 좀 헤매더라도, 드듬거리더라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돌봄 가득한 경청, careful listening. 우리 9월 달에 이 주제로 함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감탄할 줄 알아야,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도 경탄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인 거예요. 어린이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학생과 선생 사이에 성적표가 있지 않고 감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탄 받아본 사람이 감탄할 줄 알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존귀히 여깁니다. 결국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감탄받고 감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탄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감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먼저 감탄해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야, 이 사람 몇억밖에 안 돼, 스펙으로, 경력으로, 생산성으로 그렇게 헤아린다면 너희 스스로도 그런 헤아림을 받을 길을 피할 수 없다. 당신이 날카로운 분석의 칼날을 사람들에게 들이댄다면 그 칼날은 당신에게도 향할 것이다. 여러분, 대단히 메마르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탄하라. 감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놀랄 줄 아는, 경의를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이 그런 말 했어요. 놀라움이야말로 철학자의 마음이요, 철학은 어디서 시작된다?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같은 것을 보고도요, 같은 말을 듣고요, 와 라고 wondrous, wonderful, 놀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진리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감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눈치 본다고 그래요.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자꾸 감탄하면 나의 아주 뭐라 그러죠, 저렴한 취향이 드러날까 봐 좋아도 맛있어도 맛있다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예쁘면 예쁘다 그러고 내 눈에 예쁘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탄할 줄 모르고 놀랄 줄 모르는, 놀람의 세포가 다 죽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라고요? 놀라니, 경탄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나서 27절에 또 뭐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자 전부 다 진리를 믿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모두의 반응이요, 놀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에 균열이 가고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놀랄 줄 아는 사람, 원더할 줄 아는 사람, 경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편 8편 다시 보시면 1절과 9절이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1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대적, 원수, 보복자들, 피 튀기는 전쟁터의 언어죠. 생존 전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했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었고요. 국가 경영하는데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어요. 대충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편을 다윗의 인생 한 인생의 압축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경탄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쭉 가서 원수와 대적자, 보복자들 그 무슨 엄청난 그 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0, 90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감탄했는데 실망시키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처음 배우자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뛰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슴을 뛰었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사는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30년, 40년을 살고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이고 함께하는 시간에 눈이 반짝인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지난주와 똑같은 루틴으로 똑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겠지만 내 눈이 달라진다면 내 마음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 원더풀 월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별은 가스덩어리가 아닙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아닙니다. 음식은 칼로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도구 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시 알아가는 어린아이부터 원더풀 월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meaningful life 의미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레이스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일 동안에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을 건너서 9월에 가서 4주 동안에 careful listening 그 모든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보석 같은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돌봄 가득한 경청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들어가 있죠. 가득한 삶을 만나다. 이 네 가지 주제를 그대로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꼭 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집에 소중한 곳에 붙여 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진 세상에 의미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원더풀하게 바뀔 수 있는지 기대로 가득 찬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